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참 우리가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랍고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쏟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랍고 그래서 정말 살만 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살만 납니다. 이럴 때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그 은혜를 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앉아도 눈물이 나고 일어서서 걸어 다녀도 눈물이 나고 뭐 그냥 자나 깨나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냥 감사가 넘치고 가슴이 멍멍하고 가슴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만 난다는 거예요. 환경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떠한 그런 고통과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정말로 존귀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내 존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쓴소리를 하든 누가 상처 주는 소리를 하든 누가 나를 아프게 하든 여러분 그거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 들 때 잠깐 좀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러면서 속상해할 때 있지만 하지만 그러다가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미소를 짓고 계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이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정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진짜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스산해져요. 내 마음이 슬퍼져요. 내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환경도 아주 환경도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별로 내 환경이 별로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내가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것 같은지, 왜 그렇게 내가 생활이 무기력한 것 같은지,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허우롭고 무슨 그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그럴 때 정말 아주 건조해요. 아주 건조하고 그냥 무기력하고 이럴 때요. 여러분 진짜 지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살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건지를 모르겠고 마음이요 무덤덤해지고 그냥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그때에 참으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그런 고난의 때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인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인데 그 인고의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이시고 내가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더 넘치게 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지금 이때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깨달음이 탁탁 되고 막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그냥 그대로 막 팍팍 이루어지고 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예배가 막 너무 막 사모되고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막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면요 저절로 그냥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그냥 막 내가 교회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게 있나,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뭐 조금만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내가 막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된다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음이 공고해지고 무의미해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매사가 다 짜증스러워요. 뭐 조금만 내 뒤에 거스리는 소리에 거기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막 그냥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꼬집어서 막 그냥 들춰내서 그냥 막 그거를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13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다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정말로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피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동안 정말 검은 구름이 온 가정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 위로가 보다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았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기간 동안 별로 특이한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지 아세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정말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이 때에는 이제 7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이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16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 죗값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과 말하자면 사라 그 아내를 통해서 네 씨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례의 이 아내 사례의 그 말을 듣고 누구를 취했어요? 이 사례의 여종 하갈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뭐예요? 결국은 하갈을 동침해서 애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내가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 그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기다려와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뭐예요? 그 당시에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 자식이 없다라는 건 얼마나 수치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근동 지방에서 정말 아들은 재산이었어요. 그 가정의 기력이고 힘이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시면서 말했어요. 너의 후손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래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 만족을 이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거를 안 주셔. 그러면 우리는 막 그거 기다리는데 인내를 해요. 인내하면서 기다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가 지났는데도 안 주셔. 그러면은 서운해. 그러면서 마음이 뭐예요?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아니었나? 내가 착각하고 있나? 근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또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일깨워 주시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생활하다 보가 또 우리가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또 지치면 그래서 그 꿈을 놓아버리려고 하면 또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셔요. 그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만족을 누리고 그때 당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기뻐요. 행복해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고 얼마나 그 좋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그 나의 불신앙에 대한 그 결과는 결국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육이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취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그 결국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쫓겨나고 하갈도 쫓겨나가요. 이것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그 육으로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불순종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만족을 누리고 내 감정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잠시 잠깐 내가 참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흡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나를 일평생 동안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육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나의 마음의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갖고자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또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멀어진다면요.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으로 한 거,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높임을 받고자 이렇게 사용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 사라져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사라져요. 사람들한테 임시 칭찬을 받고 정말로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것은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에 내가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알아주길 원하고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육으로 살다 육으로 맞춰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누가 봐도 칭찬하겠죠. 그런데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줬어. 그러면 서운해. 아, 이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칭찬 안 해주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목사님이 뭐, 그렇게 안 알아주네? 여러분,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이거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근데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요, 그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뭐예요? 칭찬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성경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없어져야 되고. 근데 내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과 사랑과 정말 높임을 내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요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잠시 잠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만족함을 얻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상을 쌓는 것이 좋을까요? 영원한 곳에서 살 때 상으로 쌓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잠시 잠깐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그냥 감정을 그냥 보듬어주고 그냥 흥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요?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어느 것이 계산적으로 정말 유익인가? 여러분 하늘에요 상을 쌓고자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요 하늘의 상도 쌓지만 내가 자연적으로 높임을 받아요. 또한 내가 칭찬도 받아요. 근데 내가 칭찬받고자 한 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무시당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리고 무시해요. 업신여긴다. 아니 나는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저기 수근거리고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내 마음 상태 깊은 속에 있는 걸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살피셔요. 살피시니까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지금 네가 정말 네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그 마음속에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너한테 그런 칭찬밖에 못하지. 왜요? 버릇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버릇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옛날에 옛적에 있었던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우리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생활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은요. 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삭의 대적자로 나타나서 계속 얼마나
지금도 힘듭니까? 중동에 계속해서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분쟁이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나 그 육신적인 것을 자꾸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성숙을 이루는 척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이 죽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죽으려면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솔직히 어떤 때는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너무 초라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잘것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왜 감정이 뭐예요? 만족함을 못 잊고 실망하게 되니까 내 속에서는 내 자아는요 고를 내요, 화를 내요. 여러분, 내 속에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 자아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 옛자, 그 생활, 옛 습관 이런 것들이요 남아 있어가지고요 자꾸만 우리를요 내 감정을요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으로 자꾸 살고 싶어요. 왜냐? 육은 편안해요. 육은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이니까 편안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냥 이치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편안해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거슬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세상적으로 살던 것들을 이전에 청산해야 되잖아요. 이 청산하기가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지,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시려면 뭐예요?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히 내 자아가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완전히 부인이 된 상태예요. 이것이 돼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지만 우리 막 기다리다가 지치잖아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정착한 지 23년이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13년이나 지나 아브라함도 이제 기다리다가 이때는 너무나 지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적당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도 않지만 너무 늦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늦어서 방치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내가 지금 기다릴 때다. 그러면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99세 이 노쇠한 나이에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뭐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는. 여기 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엘샤다이인데 샤다이는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또 특히 이제 샤드라는 말은 젖을 먹이는 어미의 가슴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생명의 그러니까 생명의 부여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양육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 이 이름은 야곱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이 이름으로 모세에게 세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서 누구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세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수보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에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늙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인간이 어떤 고통과 상처도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 인생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늘 제가 무기력해서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걸어라 늘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서 무너져 있을 때도 내가 도와줄게 걸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거예요. 마음에 네가 힘을 얻어. 네가 지금 지쳐서 지금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다시 힘을 내 이거예요. 다시 너 나를 붙들어.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 나와 함께 다시 네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능히 이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거는 내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세움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줄 거야. 네 마음이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무너져 있니? 무기력해 있니? 다시 힘을 내. 이거예요.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줄게.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제 그 무기력한 마음이 이제는 진짜 다시 그 일복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뭐냐? 네가 결단해야 돼. 네가 그 걸어가려고 네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안 하셔요. 강권적으로 안 하시려고. 그 특별한 일 아니고는 뭐냐, 우리에게 늘 의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그림 있잖아요. 예. 물고리가 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등을 들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게.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열고 네가 걸어가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가져야 돼. 그거예요. 네가 우선권이 그거야. 나는 너를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도와주려고 해. 도와주고 싶어. 근데 네가 네 마음을 열고 네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 마음을 내밀어야 돼. 네가 내 마음을, 그러니까 그잖아요. 사랑이 서로가 쌍방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짝사랑해요, 우리를 언제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은요, 오죽하면은 신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신부라고 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자고 함께 밥을 함께 먹고 함께 한 가정에서 살아요, 그쵸? 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근데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 그 아내가 아유 나는 신랑 꼴 보기 싫어. 어? 신랑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따로 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이 신랑이 아무리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신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이 흘러넘칠 수 없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신랑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나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면 했지 하나님은 배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려 아들까지 죽게까지 내 죄값을 치러주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 여러분 눈 맞추고 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해. 늘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니까요 거추장스러워요. 아유 어떤 때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나는 또 뭔가 하고 싶어. 이걸 하나님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좀 떨어지고 싶어.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안 가. 그래서요, 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요, 영원한 그런 나라로 유업으로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첩경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우리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계산하세요, 계산. 계산하면 뭐가 나에게 유익일까? 여러분, 지금 잠깐 불편한 거, 지금 잠깐 내가 손해보는 거, 지금 잠깐 내가 지금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을 놓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손해보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내가 영원한 거 가장 큰 축복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모시고 내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내 신랑 때문에 기뻐요. 삶 만나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여러분, 내가 지금은 당장은 조금 마음이 좀 덜 차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거만큼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요,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아유 세상이 좋아요. 내가 뭐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높임도 받아야 되고 좀 내가 뭔가 이런 걸 일어났다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은 참 잘 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소리가 지금 당장은 나를 달콤하게 하고 당장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은사 많은 권사님이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예전에 평신도 때 주사님 나는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는데요. 이가 썩는 줄 아시면서도요 사탕을 달라고 사탕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가 썩는 줄 알면서 사탕을 달라고 때를 쓴다고 주나요? 야,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 이가 다 썩으면 너 고생해. 너 진짜 평생 살아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타일로 앉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연단 많이 받으십니까? 고난 많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다 해주셔요,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쓰임새에 맞게, 목적에 맞게요, 하나님이 다요 세밀하게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는 이제 막 뭐를 달라고, 뭐 어떤 때는 물질 주세요 그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치료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저를 늘 위로하셔요. 그래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래 너 안다, 막 이러면 위로해. 또 이제 다음에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야단을 치셔. 야단을 치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 이거 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 너 이거 주면 너 교만해져. 너 이거 주면은 너 네가 다 뭐 한 줄 알아. 그리고 너 이거 주면은 너 뭐 팔팔걸, 너 건강해져가지고 뭐 팔팔거리고 뭐 간증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르고 그러면 너 나한테 기도할 시간 없어. 그러면 너 나 떠나기 십상이야. 너 타락하기 십상이야. 너 타락해가지고 너 영원한 곳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래? 아니면 너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서 너 그냥 나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 나누면서 이렇게 살다가 너 하늘에서 너 상 많이 받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너 살래? 그래서 아니요, 유명해지는 거 싫습니다.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싫습니다. 제가 해봐도 그래요. 확실히 분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기도 많이 못해요. 덜하게 돼요. 뭐 정신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이제 걱정되니까 막 하나님 의지는 막 해요. 의지는 막 하지만 뭐요? 그것도 결국은 나 좋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근데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근데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예전에 첫사랑 때 맨날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맨날 울고 다녔는데 이제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됐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예전에 그 하나님과의 그런 진짜 사랑을 나누고 막 이랬던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 하나로 안 되니? 나 하나로 안 되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다는, 나 하나로 안 되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나 하나님이요. 너는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나 하나면 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왜 그렇게 뭐가 부족한 게 그렇게 많니? 저한테도 그러실 때 있어요. 나 하나만 안 되니?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섬김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살만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타락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가면 못 견뎌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무한성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해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하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될래야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으로요. 내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뭐예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냥 내가 행하는 말이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행동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 믿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제 흐르는 내 아들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세계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네.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영원한 나라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다 벗잖아요. 벗으면 영원 나라, 하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는 함께해요. 영원히. 빛난 면류관 쓰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날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서 정말로 안전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가 성취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